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일단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대제사장, 가룟 유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한 여자로 나오지만 창녀였던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절대로 우연은 없다고 2000년 전에 이 세 사람이 이 한 본문에 모인 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요. 2000년 후에 이 본문을 읽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 있게 하신 완벽한 세팅이에요.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요.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셋 다 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둘째는 세 명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둘은 돈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지옥을 갔고 한 명은 돈과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뭐가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먼저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오늘 회의를 하는데 그 지성인들이 자기의 지성을 짜내서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나 살아야 되니까 너 죽으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큐티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 이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겉으로는 그들이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금욕주의적인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님과 충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관심과 인정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과 이 충돌하고 있는 이 단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전은요. 더 이상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제사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도둑의 구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내 집에서는 나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내 집의 목적인데 왜 니들이 장사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도록 계산대를 둘러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대제사장이 더 이상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돈 좋아하는 내가 깨질 거냐? 돈 못 벌게 막고 있는 예수를 깰 거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도저히 돈 벌고 싶은 내 욕구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못 깨겠는 거예요, 돈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서서 너 지금 대제사장이 아니라 도둑으로 변질됐다고. 너 깨져야 된다고. 너 깨져야 구원받는다고 애타게 말하는데 도저히 못 깨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내가 못 깨지니까 예수를 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끝없이 사는 날 동안 나를 깨는 작업이에요. 언제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면 누군가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혼하고 싶어서 죽겠는데 말씀은 이혼을 하면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뭡니까? 기어이 내가 이혼을 하면서 예수를 깨거나 아니면 회개하고 가정을 지켜서 내가 깨지거나 둘 중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깨고 나는 안 깨졌어요.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 죽음의 1등 공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제자 요한이 가룟 유다를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분이 뭡니까?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자진해서 맡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가 돈 좋아했어요. 가룟 유다 정말 돈 계산 빨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걸로 믿었어요. 정말. 그래서 돈 벌고 싶었어요. 이유는 그거 딱 하나 때문이에요. 돈. 가룟 유다는 처음도 돈이고 마지막도 돈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만히 보는데 이 가룟 유다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농담이 아닌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따르던 내가 예수라는 내 스승을 아는데 저거는 지금 농담도 아니고 비유도 아닌 거예요. 진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한 유다가 내가 따르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겠구나 걸 빠르게 계산한 유다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가룟 유다가요, 머리 쓴 거예요. 왜 은 30인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잖아요. 즉 1년에 은 10냥으로 쳐서 자기 3년 세월을 은 30에 보상받은 거예요. 정확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돈 문제 앞에서 어중간한 게 없어요. 정확해요. 자기 스승하고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너 영생 받아라 라고 하시는데 도저히 내 돈 문제가 안 깨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 전대를 못 깨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깼습니까? 예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깬, 자기 돈주머니를 못 깬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인 1등 공신이에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창녀 마리아를 보잔 말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거에 그녀가 간음을 하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요,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갔어요.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라, 이 한마디 하면 정말 처참하게 죽는 순간까지 돌에 맞는 일만 남았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는 잊지를 못해요. 이 한마디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근데 그 중에서 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나가더니 다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자기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하고 자기만 둘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둘만 남았을 때 조용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치지 않을 테니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용서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사건 이후로 마리아가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안 깨졌어요. 왠지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 비싼 향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남자를 유혹하려는 음란 때문에 그 비싼 향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이 문제가 뭐냐? 내 음란이 깨지든지 예수가 깨지든지 둘 중 하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못 깨지는 거예요. 못 깨겠는 거예요. 내가 이 비싼 향수를 사가지고 남자를 그동안 유혹을 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거 깨면 더 이상 남자를 유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 깨는 거예요. 음란이 깨지는 거고 내 생계가 깨지는 건데 여러분 그거 깨지는 거 마리아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민 앞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둘 중에 뭘 깹니까? 자기의 음란과 전 재상의 상징인 나드 한 옥합 항아리를 깨버렸어요. 도저히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깰 수 없어서 결국 자기를 깼어요. 여러분 이 세 명 중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자아를 깬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한 사람이 자기를 깼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의 첫 목격자가 됐어요. 이상하죠.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를 깬 사람들은 다 악취가 나고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깨지고 예수를 살린 마리아는 거기서 온 그 집안 안에 온 그 향기가 진동을 하면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어요. 나를 깼는데 예수도 살고 나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말씀 들었으면 무조건 적용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깨야 될 여러분의 돈주머니, 여러분의 옥합이 뭡니까? 도저히 내 삶에서 깰 수가 없는 차라리 말씀을 깨고 말지 들은 말씀을 깨고 말지 도저히 깰 수 없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돈 욕심입니까? 음란입니까? 도저히 안 깨지는 게 뭡니까? 오늘 그걸 깨는 게 나의 사는 길인데 제가 가만히 오늘 이제 간증문을 쓰신 집사님을 보니까 이제 그런 적용하셨더라고요.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편이 구원받으려면 내가 깨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같이 부부 목장에 가는 그날까지 내 자존심을 깨고 내 향유를 부은 밥상을 준비하겠다고. 그렇죠. 남자는요 먹여주면 따라와요.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맛있는 밥이 목장에 있다라고 살살 꼬시면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매일 그 맛있는 밥상을 준비하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이게 자기를 깬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깨야 되는 건 뭔가 정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한 게 지금 내가 정말 깨기 싫은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깨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제 삶의 패턴 있죠. 겨우 유지하고 있는 제 시간의 질서를 깨는 게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만 무리를 하면 뭔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 새벽 시간에 깨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한번 빵꾸 나는 거랑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가 펑크 나는 게 완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도 자다가 맨날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에 그 꿈 계속 꿔요. 새벽 예배 못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떠는데 그때 일어나는 꿈을 자꾸 꿔요, 제가.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지금도. 이게 진짜 싫어요. 제 삶의 패턴이 깨지는 게. 그러니까 좀만 무리를 하면 삶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피곤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한테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속초에 저 때문에 아버지가 인부도 안 쓰고 아버지 손으로 손수 지는 집이 있거든요. 그게 다 불탔어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실망이 있는 게. 지금 아버지가 집 밖에서 지금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안 찾아뵙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서울 밖을 나가서 속초로 이동하는 순간 왔다 갔다만 4시간이고 그러면 아버지 뵈가지고 뭐 위로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하루 중에 6시간이 날아가요. 6시간이. 그러면 있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지는데 내 자신이 피곤해지는 이 나 자신의 소중함이 있죠. 이게 실망한 부모를 위로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안 깨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피곤하기 싫으니까 힘든 부모마저도 모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박한 딱딱해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깨야 되겠다. 나 어떻게든 속초에 가서 내 아버지에게 위로의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적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지금 뭘 적용하라고 하겠나. 이게 저한테는 지금 가장 어려운 적용의 문제인데 하루 새벽 설교 뭐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하루 새벽 설교 죽으면 이해해 주실랍니까? 뭐 지금도 뭐 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걸 지금 깨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깨셔야 될 건 뭡니까? 반대로 여러분 정말 깨기 싫은 게 뭐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깨면 악취가 진동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안 깨지니까 그 속에 한 생각이 뭡니까? 스승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안 깨지니까 그 안에 충만한 게 뭡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국리를 하는 거예요. 방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깨지니까 그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자기를 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깨지기 싫은 게 뭡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깨져야 너도 살고 나도 살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믿고요. 오늘 내가 절대 깨기 싫은 바로 그것을 깨는 예수님 살리고 나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오늘 그 적용을 여러분 우리 다 하나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얼굴 다 기억하거든요. 주일날 여쭤볼게요. 못 깨셨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여쭤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혹시라도 이 설교를 음성으로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적용 하나 하시고 혹시라도 저에게 카톡으로 오늘 이런 적용을 했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세상에 그거보다 저에게 힘이 나는 게 없고 그거보다 저한테 기쁨이 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